할렐루야. 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이렇게 같이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예배가 안 해주시면 저희가 늘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당신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너무너무 저랑 똑같이 해주셔야죠. 너무너무 기다리셨대요. 네,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주가 행하신 일로 우리의 행함이 아닌 어제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의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이는 나의 죄를 보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에 고요케 하실 것입니다 고요케 이 모든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시니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몸에 피었다 지니 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 바다에 있는 파도 같지만 예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듯 우리를 귀하다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오늘 예 나는 오늘 피어나지 저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꽃과 같네 바다에 예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예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예 주의 것 나오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것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오지 예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예 주의 것 나오지 예 주의 것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 주의 것 우리 다시 한번 나오지 예 나오지 다시 한번 나오지 예 나오지 예 주의 것 나오지 예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야주시야 아멘 나오지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깊은 절망에 있어도 예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나오지 나오지 예 주의 것 향해 나오지 예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지 예 나는 오늘 피었다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가 어떠해도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 오.
어둠 무덤에서 내가 너를 살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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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무덤에서 내가 너를 살리리라 아멘 내가 너를 살리리라 너 지은 뜻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예. 영광의 왕 예.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예. 영광의 왕 아멘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예.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우리 영광의 주님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들고 찬양합시다. 왕께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우리의 목소리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왕께 왕께 만세. 왕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가장 큰 목소리로 왕께 왕께 만세. 왕께 아멘. 당신은 영이라 다시 우리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없는 하늘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신의 변함으로 우리에게 평안 주셨습니다. 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예. 하나님 우리와
때마다 그 나라 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의 그 선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날 인도하 주님의 그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면 주님의 그 선하신 날 인도하 주님의 그 선하신 날 인도하 주님의 그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 주님의 그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려움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주님의 그 선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그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그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주님의 그 선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선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날 인도하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이 아멘. 주님의 그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그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그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선하심이 주님의 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 주께 엎드려 주님께 예. 주님의 그 선하심이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앞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듭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가득하지만 그게 우리의 전부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오늘의 예배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주님을 알아감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자신들은 모를지라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그들의 영혼 속에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각자의 원함들이 오늘의 예배에서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지기와 임원단, 인트로와 방송실을 포함하여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행동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배하며 어려울지라도 그 섬김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결코 부족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청년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리더라는 자리의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여 때로는 자신을, 때로는 남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마저 선하게 사용하시며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아가십니다.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서로를 중보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리더 각자가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 공동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방황하는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놀라운 회복을 이루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결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빚어진 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를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주님을 향해 예배드림을 즐거워하며 더욱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함께 의탁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20일) 제3회 노량진 한마음 힐링 걷기 축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노량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 기도로 준비해온 2023년도 항존직 선거 제1차 투표가 오늘 일부 예배 후부터 오후 3시까지 쉴만한 물가에서 진행됩니다. 투표 방법은 장로 10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20명을 투표용지에 선출 인원 수만큼
OMR 기표하는 방법으로 1차 투표를 합니다. 협동한 수집사의 안수집사 투표는 1차 투표만 진행하며 찬성일 경우에만 OMR 카드에 기표합니다. 항존직 후보자 명단은 벽보 및 유인물을 통해 확인 후 투표할 후보자를 결정하시고 투표소 접수처에서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본인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한 후 투표지 3매를 받아 투표장에 입장하게 됩니다. 투표장에서의 1차 투표 기표는 장로 OMR 투표지에 10명, 안수집사 OMR 투표지에 안수집사 10명과 협동한 수집사 중 찬성자만 기표하고 권사 OMR 투표지에는 20명을 기표하신 후 각각 구분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투표를 마치게 됩니다. 5월 14일 주일 2차 투표 시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OMR 카드 투표지에 각각 피택정원 미달자 수만큼 기표합니다. 2차 투표 후보는 1차 투표 득표자 순으로 피택정원 미달수에 2배수 공천을 한 후 교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대필자를 통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마친 후 개표 결과는 교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이상 항존직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들이 많아서 좀 광고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5월은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달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달인데, 그래서 우리 다음 주가 또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역할을 우리 청년부에서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침 오전 일찍부터 또 우리 3부 예배 때까지 그렇게 섬기게 되는데, 우리 목장님들이 아마 순장님 통해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일 아닌 것처럼 그냥 여기지 마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우리 청년부만의 노량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노량진 교회로 좀 더 다른 의미로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5월 20일에는 우리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한마음 걷기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오전 9시부터 2시 정도까지 행사가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 스태프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연로한 어르신들도 많고 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움직이는 자리다 보니까 이렇게 길을 건널 때도 도움을 주실 분들이 필요하고, 또 간식을 나눠드리거나 등록 안내를 해드릴 때도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행사에 그냥 참여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리고 스텝으로 또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더 의미가 빛나는 또 우리 한마음 걷기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한마음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2주간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말씀을 교독하면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제가 목이 많이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뭔가 느낌이 이 예배당 안에 공기가 살짝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힘내 친구야 이렇게 한번 응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힘내 친구야, 한 주간 수고 많았어. 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인데 여러분 오늘 또 찬양 너무 뜨겁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찬양이 너무 뜨거우면 사실 솔직히 조금 지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뜨겁게 하다 보면 이미 내가 너무 다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충분합니다 주님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좀 쉬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로 세우는 공동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실은 기도와 그리고 공동체라는 두 개의 토픽이 이 시리즈 안에 사실 서로 이제 얽혀가면서 들어 있어요. 근데 공동체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오버랩돼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성경적인 비결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 각 개인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큰 것에 일부러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큰 것에 일부러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확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더 큰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더 넓은 존재가 되고, 내가 더 무거운 존재가 되고, 내가 더 높은 존재가 되고, 마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 옛날에 이게 나이키였나 아디다스였나, 이게 어떤 이제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였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 내 자신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드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비결은 뭐냐면 내 자신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것에 일부러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러분은 대학 다닐 때 뭐 전공서적 많이 들고 다니셨겠지만, 저는 늘 옆에 끼고 다니던 책이 있었어요. 일단 성경책은 아니에요. 빨간색 되게 두꺼운 양장본 책이었는데, 그 뭐였냐면 체게바라 평전이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녔던 때가 이제 2000년도인데 그랬어요. 밀레니엄이 찾아왔을 때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 한창 이제 대학가에 유행했던 뭔가 멋있는 책이 뭐였냐면 체게바라 평전 빨간색 그 책이었어요. 항상 들고 다녔어요. 지하철 탈 때도 이걸 딱 들고 타. 일부러 가방에 안 넣어요. 들고 타, 뭔가 있어 보이려고. 여러분이 체게바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체게바라는 이 행동하는 지성의 상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남겼지만 그 사람이 남긴 말들 중에 사람들의 가슴을 많이 울렸던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 하면, 리얼리스트가 되라, 하지만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한 가지를 가져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삶의 의미를 불러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리얼리스트가 되는 거, 현실적이 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현실에만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다 보면 그 현실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상실해요. 왜냐하면 의미를 따라가고 싶고 의미를 찾고 싶지만 계속 현실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현실 이상의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집에서 아이를 셋을 이제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둘째가 있어요. 이 둘째는 정말 호기심이 많고 뭐든지 다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예요. 근데 특별히 엄마 아빠가 하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 나이쯤 되면 시켜도 안 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있죠. 뭐 설거지나 청소나 뭐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 성가신 일들이에요. 성인이 되어버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성가신 일이지만, 이 작은 아이에게는 이게 정말 너무나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이에요.
농담으로라도 야 고은아 오늘 설거지 네가 해라 그러면 막 엄청 신나요. 오늘 나 진짜 한다, 나 진짜 해, 막 이러면서 엄청 설레어하면서 막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럴까요? 뭔가 약간 정신이 뭔가 이상한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어린이 주일에 막 딸 정신 이상하다고 하고 큰일 났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처럼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경험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에 우리 자신을 투신하게 되면 뭔가 막연히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설거지를 경험하는 것은 그에게 흥분되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 설거지를 본인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어린아이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뭐가 돼요? 아동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떤 무엇인가의 일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그 내 야망에 나를 투신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재앙이 될 위험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 그냥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리고 경험할 일이 없는 영적인 시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부딪혀 오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투신할수록 더 큰 시련이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있을 때 무엇인가 뭔가 부딪히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유대인들에게도 시련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이 느헤미야 성경책 안에는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대적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그 서두에 딱 나오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두 사람입니다. 산발랏이 먼저 분노하면서 조롱합니다. 자기 동족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미약하다는 거는 오늘 우리 찬양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산발랏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약하다 그랬어요. 미약한 유대인. 이게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시들어서 말라 썩어가는 그 풀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유대인들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숫자도 적고 못 먹어서 삐쩍 골아 있고 등치도 작고 정말 부족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부서지는 파도 같고 그냥 사라지는 안개 같고 이 시들어가는 그냥 꽃 같은 식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렇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일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들이 정말 아픈 거예요. 정말 공부를 못하는 사람한테 아유 저 지지리도 무식한 것 하면 이게 깊은 상처가 돼요. 못 배운 것이 상처가 돼요. 하지만 정말 전교 1등 하는 애한테 아유 무식한 것 이러면 농담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일 때 우리에게 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어쨌든 산발랏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미약한 유대인, 정말 시들어 썩어가는 그런 존재들의 이 유대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라고 조롱합니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처한 현실과 정체성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군대로부터 도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성벽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너네는 지금 스스로를 방어할 군대조차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성을 쌓겠다고 하는 것이냐, 어떻게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중에서도 이 전문적인 이 성을 쌓는 전문가들이 그들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석공들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성을 쌓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로 비유하자면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정말 이 공동체를 이루겠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공동체 전문가가 있냐라는 거예요. 너네가 예배를 세워가고자 할 때, 소그룹을 세워가고자 할 때 그 예배 전문가가 있냐라는 거예요. 소그룹의 전문가가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 순장들이 전부 다 리더로서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 간데 너희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이것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숫자도 부족하고 일하고 싸울 장정들도 부족한데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산발랏이 조롱하는 것은 내용이 이래요. 제사를 드리려는가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벽을 쌓는다고?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조롱하는 말로는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이 일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너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회복되겠냐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과연 회복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도시를 재건하려면 기도와 예배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질문 안에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있는 불신앙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조롱하면서 그들 안에 불신앙을 조장하는 거예요. 기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심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어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요, 분명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네가 섣불리 마치 하루아침에 세워질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단순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진짜 전문적인 훈련받은 리더들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세울 만한 정말 많은 사람들도 필요한데, 너네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 너네의 움직임이, 너네의 그런 도전이, 너네의 그런 꿈이, 너네의 그런 말들이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현실 왜곡을 통한 조롱입니다. 불탄 돌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실제로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들과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성벽은요,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고 불타 있었어요.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 불타 있었어요. 소실된 부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산발랏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모든 부분이 다 불에 타서 못 쓰게 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산발랏은 현실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깎아내리고 낙심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발랏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를 거듭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중동에서 여우는요, 일반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여우들보다 훨씬 작고요, 발이 가벼운 짐승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가짜 뉴스일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도비아의 말이 딱 그런 거예요. 이건 거의 완전히 허위 사실에 가까운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요, 느헤미야 당시에 재건한 성벽의 두께가 3m에서 5m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벽이 두터운 벽인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뜨리려면 여우가 진짜 뭐 한두 마리 갖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과 조롱, 그리고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게 하는데 다른 어떤 도구나 방법보다 너무나도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비난하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허위사실이에요. 반쪽짜리 진실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 허위사실들, 반쪽짜리 진실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사단은요, 막 엄청 큰 일을 벌이지 않아요. 다만 대적들의 입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말들, 또 가짜 뉴스들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이유는 이 말들 안에 있는 일부 사실들 때문이에요. 완전히 거짓된 것들에는 우리가 사실 그래도 좀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말들 중에 거기에는 일부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은 그 일부 사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너무 우리의 폐부에 깊이 박혀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 자꾸만 우리 자신도 나의 연약함, 또 나의 부족함에 초점 맞추게 되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의 연약함, 이 공동체의 부족함에만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리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이 공동체는 문제가 많아. 이 공동체는 가능성이 없어. 이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어. 자꾸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두고 많이 고민하다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잡았어요.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은 사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풀어내기 힘든 문제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제가 예전에 한창 프라모델 만들고 그 레고 조립하는데 빠져 있었어요. 그 레고, 특히 이제 레고 조립하는데 이제 저는 배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라모델은 그 원피스 아세요? 원피스? 원피스에 그 배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고잉 메리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써니 막 이런 거 막 엄청 많잖아요. 여러 가지 배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한 배를 한 8대 정도 조립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뭘로 넘어갔냐면 이 레고 그 캐리비안 해적 그 배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걸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 배가 너무 이렇게 멋있어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작은 고잉 메리오 프라모델 하나 조립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아, 나 안 해봤구나. 요거 작은 거 하나 만드는데 3시간 걸려요. 그런데 더 큰 프라모델 말고 이따만한 이제 캐리비안 해적 블랙펄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조립하려면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한 8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뭐 그냥 레고 블록 맞추는 거지 하고 가볍게 달려들었다가 이게 진지하게 되는 거죠. 한 8시간. 물론 다 만들면 이제 뭔가 만족감은 있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막 전시해 놓으면 멋있고 그래요. 지금은 다 이제 해체하고 이제 다 떠나 보냈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제대로 하려고 할 때는 이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언가를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우리가 잘 해내려면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에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처음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깊게 친밀하게 관계 맺으려면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는 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삶의 세부적인 것들을 더 신경 써야 돼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더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디테일에만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디테일에만 초점 맞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 맞추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지점에만 초점 맞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다는 나의 작은 결함에 초점 맞추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 헤어스타일이나 아니면 얼굴 어딘가에 난 뾰루지나 뭔가 내 눈에 어떤 이제 생김새나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나는 거기에 매여 있을 때가 엄청 많잖아요. 거울을 한참 보고 머리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머리 감고 또 다시 세팅했다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지금 좀 짧게 쳐서 별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 디테일에 매여서 큰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너는 절대로 못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너는 아직 한참 멀었어.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너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고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지금 당장 불편하게 하는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자꾸 초점 맞추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공동체는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 안 되고 계속 문제에 집중하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또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인지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영성적으로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내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분별하고 알아차리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알아차림의 역할은, 분별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나나 사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연약함을 발견했잖아요. 부족함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 역할은 산발랏도 하는 거예요. 도비아도 하는 겁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상의 시선, 그 이상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CT 촬영을 하듯이 단면을 보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단면을 보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이 한 단면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장 밑바닥도 보시지만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면도 보세요. 그것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관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꿰뚫어 보세요. 우리의 존재를 통시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세요? 우리의 절망적인 부분, 우리의 나약한 부분, 우리의 최악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보세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응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소망이 없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겠어요? 왜 자신의 최선을, 정말 우리처럼 절망적이고 우리처럼 미약하고 말라비틀어지고 썩어빠진 존재에게 자신의 최선을 내어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최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시선이 있다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지금 소망 없는 미안해요. 지금 그냥 이런 모습 말고 더 정말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겁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함에 절망하고 정말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처내는 그 모습에 그냥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완성하여 가실까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바로 당신이 이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아멘한 사람들 너무 멋있는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들과 거짓이, 영적인 공격이 나와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시간이 막 가고 있어서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른 척하고 회피해야 될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까? 아니면 따지고 싸워야 될까? 저는 약간 따지고 싸우고 싶은 스타일인데 그러면 힘드니까 가끔 모른 척하고 회피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때 어떻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느헤미야는요, 맞서서 따지고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일단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회복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세우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한다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정말 이 무너져 내리는 이 영적인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발휘한 그의 리더십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아무 반박도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에 나와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진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보면 띄워놓으세요. 이거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사실 좀 사뭇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풀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기도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처지와 현실을 그냥 기도에 녹여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과 그 아픔과 내면적인 정말 그 힘듦을 기도에 녹여낸 거라고요.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회방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그들이 실제로 깨닫고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 대적들이 거역하고 있는데, 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죄 가운데 그냥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을 실제로 겪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이 겪는다는 지점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기도이긴 하지만 이들이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들의 죄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도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보복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대적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과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상처받게 만드는 악한 사람이나 무리가 있을 때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일일이 대적하여 같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불러서 쓰신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영적인 리더십을 은사로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부정적인 말과 거짓으로 흔들릴 때 느헤미야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했고요.
이런 말이 들릴수록 어떻게 했냐면 대적하고 똑같이 말로 갚아주고 이게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이런 말이 들릴수록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고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부정적인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 반쪽짜리 진실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찌르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 드러내는 말들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이 성을 쌓기에 그 사명에 충실했더니 6절에 어떻게 됐어요?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됐대요. 전부가 연결됐대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성벽들이 허물어져 있었잖아요. 그걸 군데군데 다시 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벽들이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백성들이 그 마음을 모으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게 연결이 되어졌다고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 부정적인 말들에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들이,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요, 문제가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들에 집중하느라, 디테일에 집중하느라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우리의 작은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공동체를 이 기도로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생쥐 한 마리가 나와요. 저는 그 생쥐 이름이 리피칩인데 이 생쥐를 정말 좋아해요. 이 생쥐 캐릭터가 정말 주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이유는 그가 아주 미약하고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니아 연대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주인공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장 커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시련이 주인공들에게 닥쳐오고 그 주변 인물들에게 닥쳐와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이 리피칩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새벽 출정호를 타고 동쪽으로 항해할 거야. 그 배가 나를 데려다 주지 못한다면 나는 내 조각배를 타고 동쪽으로 계속 노를 저어 갈 거야. 그런데 그 배도 가라앉으면 나는 내 발을 가지고서라도 동쪽으로 계속 헤엄칠 거야.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헤엄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내가 아슬란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도착하지 못했다면 나는 거기서 내가 가라앉게 되더라도 내 코는 해 뜨는 그 동쪽, 그 아슬란의 나라가 있는 그곳을 향해 있을 거야. 이 리피칩은요 평소에도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가 없다면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 너 그의 나라가 있다는 걸 확신해? 그걸 믿어? 그의 나라가 정말로 존재한다고 너는 믿는 거야? 리피칩은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해요. 하지만 그 나라가 없다면 나에게는 살아갈 의미도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이 리피칩이 결국 하나님 나라 앞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턱에서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이라는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늘 평생 아슬란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멋진 모험도 많이 해봤지만 그 꿈보다 더한 갈망은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제 눈으로 직접 아슬란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하고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살아갈 용기나 힘이 상실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시드는 풀의 꽃과 같지만 부서지는 바다와 같지만 또 안개와 같지만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을, 이 리피칩 같은 사모함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두고 내 시간을 두고 군대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의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의 시간을 두고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우리 삶에 아멘.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사랑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절대 꿈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 자신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일어나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면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열망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꿈꾸고 바라보고 내 가슴에 담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절망적인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앞발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우리를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과 기쁨할 수 있는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그 일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말들이 무엇을 무너뜨리려 할지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데 막 여기저기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게 된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 그 보물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보화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치와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하냐 하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갈급함으로 찾아야 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 사슴이 없어요. 새끼 사슴이요 엄마와 늘 가던 그 시냇가에 갔는데 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을 긁으며 그 샘물을 찾는 거죠. 발로 그 메말라 버린 시냇가를 발로 계속 파내려가는 거예요. 그 갈급함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소유한 자로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팀장 임준배입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등반식이 있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등반하시는 이명빈 형제님과 정설경 순장님 그리고 새가족부 리더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니요. 좀 이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1샷 또래 이명빈 형제님이시고 이젠 정설경 사랑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축복송 부탁드려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명빈 형제 이렇게 새가족 과정을 다 수료하고 이제 사랑방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랑방과 또 우리 영빈 형제가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 우리 임성빈 형제가 또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임원단 나와서 광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약간 5월을 맞이해서 첫 주는 뉴페이스로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5월 버스킹 아우트로가 진행하는데요. 드디어 돌아오는 주 토요일부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버스킹을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같이 찬양해 주시고 같이 전도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오후 5시 여의도 한강공원이니까 잊지 마시고 친구들 손 잡고 꼭 같이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꽃 달아드리기 행사를 성도님들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부, 2부, 3부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께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려고 하니까 1부 예배 전, 2부 예배 전, 3부 예배 전 나는 모든 성도님을 다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전 시간대에 다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능한 시간대에 신청을 순장님 또는 임원단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님들께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5월 20일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까 영상 광고 보셨다시피 걷기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년들끼리 함께 재밌는 추억 만들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아까와 같이 성도님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꽃 달아드린 분이 과연 걷기 축제에 오셨나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2주 연속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주랑 다음 주에 항존직 선거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를 뽑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3시까지
투표가 마감이고 다음 주에 2차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2층에 들르셔서 이제 3시까지 투표하시고 사랑방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는 조금 시간이 촉박한 것 같다 하시면 이제 한 30분 일찍 오셔서, 얼마 안 걸리니까 30분 일찍 오셔서 투표한 다음에 그 다음 예배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더워진 만큼 이제 본당에 음료수를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본당의 청결과 여러분들의 예배의 마음을 위하여 음료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가급적 물을 들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한 주 승리하시는 한 주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카네이션 달아드리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